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져 가서 그런지 일부 예배 많이 오셨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worship인데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의 word와 신분이라는 뜻의 지위라는 뜻의 ship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오직 가치 있는 분에게 영광을, 존경을 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가장 가치 있는 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찬양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인간의 욕구 충족이나 혹은 의식 이런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달장애다, 이렇게 불러요. 언어 기능이 미숙한 경우에는 발달성 언어장애, 또 지적 능력이 미숙한 경우는 정신지체 또는 지적장애, 또 운동과 협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발달성 운동 협응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가 전반적으로 다 합쳐져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자폐증, 이렇게 얘기도 하게.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발달되어야 되는데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발달장애라 그런 거죠. 근데 영적인 성숙 과정에도 이 발달장애가 나타납니다. 영적 성숙관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해서 아파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발달장애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아파해요. 그죠? 그리고 더 관심을 두고 더 거기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발달장애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내는요, 교회 생활의 이력서와 상관없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영적인 수많은 미숙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적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영적인 미숙아를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즉 이름은 교인이지만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늬만 혹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미성숙한 교인들입니다. 이걸 육신적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바로 그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한국 교회의 건강한 문제에서 좀 위협받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스스로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자라야 할 갓난 아이임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임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이들,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직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영양 결핍의 상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삶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산다면 그는 교회 생활의 횟수, 신앙의 횟수, 직책과 상관없이 아직 영적인 미숙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아직까지 영적인 미숙아야, 아직 내가 영적으로 아직 부족해, 나는 갓난아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성숙이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면 그게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래, 이걸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고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살던 때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난 것은 아는데, 그런데 생활은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 발달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로 움직여. 아이는 그렇죠. 아주 갓난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따로 움직이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큰딸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는데 입에서 둘째 딸 이름이 나가. 이건 완전히, 그렇죠. 그 생각은 내가 큰딸을 부른다고 소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는 다마 그렇게 나가니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삶의 생활에서는 육적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젖먹이라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젖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좀 변해야지, 이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자라기를 사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자. 오늘 본문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체험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도 해보아야 합니다. 봉사도 해보아야 합니다. 묵상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이르신 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70년대 초에 여러분 CM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 CM송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히트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어요. 가수 김상희 씨가 부른 건데 보고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아이 잘하네.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거예요. 간장도 그러한데 주님의 은혜의 체험은요, 맛봐야 됩니다. 신앙도 맛봐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체험이 없으면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돌볼 때 곰과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 건졌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자기 체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다윗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것은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아무리 흔들어대도 잠시야 흔들리겠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체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영적 성숙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성숙의 토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체험은요, 내가 하나님의 체험은 작은 체험이라도, 기도도 있잖아요. 크고 거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거, 정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혹은 또 너무 이렇게 큰 걸 하면요, 그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거.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에 채우는 것이죠. 감기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으면요, 암에 걸려도 나아. 감기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으면 암에 걸려도 나아. 우리 김덕희 권사님은 목사가 아픈데 어깨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낫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체험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게 주시는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요, 버리라 합니다. 둘째는요, 사모하라예요. 먼저 무엇을 버리라 그러는가?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거듭난 사람이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면서 육신의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빈손에다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버리면 새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혼자 하는 야구놀이가 있었어요. 발로 버튼을 부르면 야구공이 툭 튀어오릅니다. 그럼 탕 치면요, 날아갔다가 고무줄에 묶여서 다시 돌아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무줄에 묶여있는 야구공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방망이를 힘차게 때려도 공은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공에 달려있는 고무줄 때문에 그래요. 고무줄에 달려있는 공을 아무리 쳐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공을 매달고 있는 고무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날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옛생활과 옛습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줄에 달린 야구공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제자리뿐인 이유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쯤 성장한 것 같이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제자리, 처음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내가 버려야 할 약점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버려라 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또 돌아와. 누가 끊어줘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거 끊고 싶습니다. 저는 끊고 싶어요. 제 의지는 끊고 싶은데 제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보이십니까? 어둠이 보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보인다면 축복이에요. 왜? 보이면 바꿀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5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독을 버리라 그래요. 악독. 이 악독이란 말은 의도적인 원한과 앙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 죽여야지. 내가 저 한번 혼을 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너 한 번 요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악독입니다. 악독. 이런 걸 버리십시오. 두 번째 기만입니다. 기만은요 사기 혹은 쾌유란 말로 하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사한 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 이것이 기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직해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나이가 들면 정직해지냐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그거 위기 모면한다가 하다가 여우 피했다가 곰 만난다고 더 큰 낭패를 당한 경우를 많이 만나요. 그래서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가 한 얘기 지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직한 게 나아. 왜냐면 정직한 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있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때때로 정직한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요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진심은 감추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 마치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 같은 행동. 그것이 외식입니다.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시기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헐뜯고 중상을 모략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얘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MSG도 잔뜩 치러가지고 더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건요 이건 버려야 될 거죠.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육에 속한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곳곳에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도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의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근데 아까 5개 여기에 있는 5가지의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인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뭔가 발달장애. 머리는 좋은데 몸이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자격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셔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5가지 버려야 될 걸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럴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버려지지 않거든요. 조금씩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잘 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버리고 나면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느냐?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아기들은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줄을 알고 얼마나 울어댑니까? 갓난아이들이 이렇게 볼에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면요, 뭐가 와요? 입이 와, 입이. 뭐 주나 하고, 왜? 뭔가 입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손이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이 귀찮아 하고 손으로 치는 그런 어린애 보신 적이 없어.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입이 다가와, 입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빠는 입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갓난아이가 손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오직 입만으로 사용해서 먹이를 챙기는데 그 아이가 젖을 전력을 다해서 빨아댑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새가 필사적으로 주둥이를 벌려서 어미새가 떨어뜨려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이가 젖을 물고 나면 조금 지나면 엄마의 젖가슴이 저려올 정도래요. 어떤 엄마는 젖이 막 헐어. 얼마나 빨아대는지. 보통 50cm 높이의 물을 빨대로 빨아들이는 힘이래요. 그 아이들이 빨아들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치 그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가 젖을 빨아대는 것 같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대.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미숙아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가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요. 영적인 성숙은 신체적 성숙과는 달리 시간이 지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마다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장을 못하고 아직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배움의 자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가 됩니다. 이 영적인 유아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 계속 머물러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도전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수유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가까이 하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형경 우리 집사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올리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그 영상을 보면 그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영상인데 여러분 한 20분 정도 그걸 활용해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말씀의 이해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그게 사실은 꾸준한 게 중요해요. 꾸준한 게. 20분 정도 뭐 이렇게 틀어놓고 이런 다 핸드폰 다 갖고 있고 카카오톡 다 갖고 있으니까 카톡에 들어가서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 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성경 공부하겠다고 가서 시간 내서 그럴 이유도 없이 날마다 한 20분씩 시간을 내서 내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집 나가잖아요. 묵상집 나갈 때 그 묵상집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그걸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지만요. 제가 묵상집 한 180명 정도의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새벽마다 보내요. 한 40분 정도 걸려. 네, 그거 보내는데. 근데 그걸 보내면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네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보내요. 리트윗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저한테 꼭 맞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건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자기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내 내면 속으로 행하면요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행하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이 아이가 어떡하지? 이 아이가 큰 병이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떡하지? 혹은 또 이 아이 병원에 가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팠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를 내가 보살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의 차이는요, 방향의 차이예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나한테 오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야, 감사해라. 혹은 야, 염려 말아라. 혹은 더 기도해라. 혹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해.
뭐 대단한 뭐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말씀을 온전히 따라 실천하면 그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모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고 했어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들었다. 내가 아직 젖먹이 신앙이면 젖먹이 신앙이다. 내가 더 성숙되어야 되면 성숙되어야 한다. 나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살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지. 사실은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받나 안 받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아직 젖먹이어서 그 부분이 내가 확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태어났으면 아이죠. 태어났으면 엄마의 태에서 나왔으면 아이죠. 아이. 그리고요 그랬으면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버려라. 버릴 건 버려라. 두 번째는 사모해라. 버려야 할 것들이 뭡니까? 모든 악독, 모든 쾌율,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이걸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리는데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 이것 보였으면 내가 정말 예를 들면 내가 내 마음에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남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남의 좋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걸 볼 때 장점이 보이는 게 있고 단점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장점이 보일 땐 칭찬하는 말이에요. 단점이 보이면 감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입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버리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뭘 사모하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점점 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택하셨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그렇게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를 하나님이여 돌아보시옵시고 저희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능히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